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이 누구만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생 전부가 다, 아니 창조도 믿음으로 창조됐다는 거. 우리가 11장 그러면 믿음장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저거 내가 아는 요절 나왔어. 내가 아는 요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10장까지 봤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고 가산을 다 빼앗기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영구한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한 하나님의 상과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며 견뎌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먼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지만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세계가 지어졌대요. 첫 번째로 아벨이 나와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벨이 나올까요?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 예배, 예수로 말미암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목숨까지 위태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왜 죽었는데,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누구한테 죽었는데,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형한테 죽었어요. 뭐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뭐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리던 형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을 질투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만 받으신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이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형한테 죽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믿음밖에 없는데, 그것이 제사로 표현됐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을 때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아벨이라는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아벨의 무엇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의 믿음. 그 믿음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365세에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니 365세에 들림 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365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65세에 모투살라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어요. 죽음으로 보낸다. 아이를 낳는데 죽음으로 보내.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날마다 무드셀라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에녹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무드셀라 믿음은 좋은지 안 좋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진 거는 그 아이 때문에. 누구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다는 거예요? 에녹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편안할 때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차라리 어려웠을 때 더 주님을 찾는 것처럼. 노아는요. 아니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주님이 보여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함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100년 120년을 산 위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오늘은 8절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8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아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아갔대요. 우리가 이 8절만 보면 와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에 대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금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계속 갈대아 우르에서 버텼어요. 그때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형이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었어요.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형 하란의 아들 롯을 같이 데려온 거 보면 아브라함과 하란은 굉장히 이렇게 친한 형제였나 봐요. 친했으니까 그 조카를 거두지요. 친하지 않아 봐요.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지요. 그 정도로 좋아했던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신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간 곳이 어디예요? 하란에 머문 거예요. 참 이게 아들 이름도 하란이고 머문 곳도 하란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1장 31절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데라가 가고자 했어요. 네,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는 야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막 움직여요. 근데 조금 더 살만하지요. 그럼 또 그 자리에 또 머문다니까요. 또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형 죽었지요. 아버지 죽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하면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너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따라왔더니 창세기 12장 5절에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떠난 것부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떠나서 들어온 거. 그 사이에는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쉽지 않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시간이 지나고서 회개하잖아요. 회개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좋았던 것만 기억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모습이지만요. 순종해서 나온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은 너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곳에 머물지 않고 목적지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 이것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냐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너 이 땅 줄게 이랬을 때요. 정말 이삭한테도 그 약속하셨거든요. 야곱한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왜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줄 기업인 줄 알면서도 이거는 예표구나를 알았어요. 예표.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영이 열려서 성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실 이렇게 자기 길리운 종들 318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을 정도의 규모는요. 재산이 나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지 않아 이 집을 나그네처럼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약속은 어디라고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대요.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해봤자 30살, 33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봤대요. 그렇다면 그때 주님이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손님 3명을 영접하잖아요.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2분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천사.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지 안 할지 그거 흥정하잖아요. 뭐 50명, 45명, 40명, 30 그거 누구하고 이 여기에서 손님 오신 그때 그 형상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 그분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근데 이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형상으로도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령님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구약의 형상적으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여주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했대요.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이위 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라는 어때요? 사라도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어요. 근데 뭐래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대.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그 3분의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영접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서요. 사라가 뒤에서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고, 내 주인도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고, 무슨 아기를 낳아서 내가 즐거움 있겠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3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타나요? 여호와. 13절 같이 창세기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아니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야 내년 이맘때 너가 임신한다 그러는데 왜 웃니? 이 웃는다는 거 뭐예요? 비웃는 거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내 주님은 말씀하시면요 정말 웃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사라는 비웃었지만 어이없는 웃음을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그 사라가 나 안 웃었어. 야, 부인까지. 사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뒤끝이 또 확실하잖아요.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확실하게 찍어줘요. 그래서 정말 웃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임신이 됐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안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져요.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져요. 말씀 안 하시고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우연인지 뭔지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져. 그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반복적인 믿음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은 사람,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별과 같이 허다하게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1차적으로 아브라함, 사라, 1차적으로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을 따라, 다 믿음을 따라. 앞에 선 사람들도 다 믿음을 따라.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실제적인 육신을 가지고 온 거를 봤나요? 못 봤어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단어가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못 받았고 약속을 받았지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보고 영으로 열려서만 보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 믿고서 이 땅에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처럼 살았대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인 같이 장막을 치면서 살았대요. 잠깐 머물고 가는 땅.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갑자기 거기서 건축하고 막 집 짓고 살아요? 한 달 살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그렇게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갈 본향,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 품에서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같이 봤지만요. 하나님께서 139편에 시편 139편에서 엄마의 못에서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영혼이 이 육신과 합체가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수정될 때부터. 근데 생명이야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수정이 돼서 육신은 생겼지만 영혼은 언제부터 있냐고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떠나잖아요.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되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냐?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 영혼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실수로 나를 낳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이 각자 한 심령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한 자를 내가 내 생명책에서 뺀다 그래요. 너희 말 잘 들은 사람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책,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그 많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주님께서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우신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영혼이 마귀 따라서 마귀 위에서 준비해 놓은 저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땅에서는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감당하는구나.
첫 번째로는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장을 다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삶 속에서 살아들여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렇게 허접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시간을 정말 초다툼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왜요? 내 이름이 어디에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책에.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벌써 약속하셨네? 근데 아직 그 메시아를 주는 거는 내가 내 눈으로는 실제로는 이 땅에 온 거는 보지 못했어. 하지만 멀리서는 봤지. 내가 돌아갈 곳은 저 본향이구나.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15절 보니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 갈대아우로 가야 되는데, 나 지금 갈대아우로 가야 돼서 나 가나안에 집 짓고 살면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만약에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로 거기를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본향.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신 사람들만 보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소원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거를 기뻐하세요. 주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야, 나는 지금 너희 원래 있는 곳, 여기 내 품, 나하고 영원히 살 곳은 여긴데 너희 지금 어디가 있니? 너희 지금 나를 잃고 말씀 잃고서 지금 헤매고 다니잖아. 너희가 돌아올 것은 내 품이야.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돌아온 탕자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 그거를 아는 자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무 중요해 보이지요? 중요해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진짜가 있어. 더 참형사, 온전한 거. 우리 그동안 예수가 선지자보다 크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모든 성막, 성전의 모든 기물, 대제사장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다. 왜요? 이 모든 세상의 거는 예표, 그림자. 그 다음에 진짜 참형상은 어디에 있는 거? 하늘 성소. 그게 우리가 원래 갈 곳. 우리 영혼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육체하고 합해가지고 내가 전인적인 사람이 된 것. 하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 육신은 잠깐 땅에 머물러 있고 나는 다시 원래 하나님한테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영혼육이 다시 부활체가 돼서, 우리 세상 말로 애들 말로 하면 합체가 돼서 부활체가 돼서 이제 영원히 주님하고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가, 그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참형상인 거예요. 그거를 알았으니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 그래서 이 땅에서 집도 짓지 않고 살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쟤네들은 정말 내 말을 정말 믿는구나. 정말 믿는구나. 여러분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해주고 싶어 해요.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약 올리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겠어. 뭔가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그러면서 뻥이었어. 이런 사람 여러분들 상대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약속한 거 준비했어. 약속한 거?
뭐 준비했는데. 근데 세상에 봤더니 약소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이렇게 큰 거를 주면서 나한테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에 약소하다는 거지. 그런 마음을 안다면 주님께서 너희 나를 이렇게 기대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뭐 줄까? 너희 그 생각하는 기대하는 이상의 것.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대.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집 짓고 살겠어요? 그 시간에 예배드리지. 그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요. 왜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남아요. 다른 거는 다 없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적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충성하고, 다 예수님 때문에 했던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왜요? 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는 약속을 받았대요. 어떤 약속?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예. 약속을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대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뭐라고?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만 너 씨야. 정말 너 씨야. 이삭에게서. 근데 주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래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무수한 별처럼, 무수한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할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선 지금 이삭을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랬을 때요,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만 내시라고 한다고요? 이삭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만 너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 씨가 이삭을 통해서 낫게 하리라. 근데 이삭을 죽이래. 그럼 죽어도 살겠구나. 아브라함은요,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죽인다는 게 이게 절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신다. 내가 죽여도 이삭은 살겠구나.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기가 재물 될 뻔했어요. 그리고서 정신 차려 보니까 맘상했잖아요.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로 떠나잖아요. 엄마가 죽은 다음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떠나요. 그리고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잖아요. 이삭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주님이 다 치유해줘요. 뭘로? 우물 파는 걸로. 우물 사건으로. 지금 말로 하면요, 석유가 캐지는 거고요, 금광이 발견돼. 이삭이 파는 것마다 우물이 파졌다는 거는요, 금광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맛본 이삭이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해요. 처음부터 이삭도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성품적으로 순종형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대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누구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 몰래 축복하려고 했어요. 몰래. 근데 일이 다 틀어져가지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 나한테 줄 복 어딨냐고. 아버지 나한테 복 달라고. 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가? 놀래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야, 조금 전에 고기 가져온 애는 누구냐? 나 고기 먹고서 다 축복해. 그때 떠는 거는요,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그때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줄 축복이 있고 야곱에게 줄 축복이 있어. 그 축복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요, 야곱도 자기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감동 주시고, 요셉의 아들이 둘이에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요, 손을 어긋맡겨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요. 그것도 무엇으로 했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니요.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안다. 나도 알아. 내가 안다.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21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뭐 침대 머리, 지팡이 머리, 그게 모음자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자음은 다 똑같아요. 지팡이 의지해서 침대 머리에, 그것을 경배, 오로지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 경배, 누구를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믿음으로 했다는 것.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임종할 때, 죽을 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뼈를 갈 때 가져달라고 그걸 부탁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지요. 맹세시키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약속한 대로. 어떻게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어려워도요, 믿음이 있다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 환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최고의 사람이 돼요. 아니,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때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최고 강대국이에요. 거기서 최고 자리,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약속의 땅.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봤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모세 이후에 또 말씀이 또 계속 이어져요. 지금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계속 지금 믿음이에요. 계속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죽음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지금 여기에 이 독자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지금 그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대요. 약속도 사실 받았어요. 약속도 받았는데 지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실물로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나 핸드폰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내가 핸드폰 사줄게 그랬어요. 그 엄마는 약속을 꼭 지켜요. 사줄 걸 알아요. 사줄 걸 알아서 내가 믿기도 해. 정말 너무 기뻐. 근데 여러분들,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서 믿는 게 더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게 더 확실해. 물론 그날 엄마가 사줄 것은 빚지만 아직 그 약속은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얘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이 메시아를 줄 것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이미 벌써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걸 믿는 게 더 쉬워요? 올 걸 믿는 게, 지나간 걸 믿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봤잖아. 다 봤잖아. 알잖아. 그 우리가 마지막 완성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완성을 못하면 저 사람들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때문에 온전한 몸이 안 돼.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같이 반복해서 봐야 될 말씀. 이 11장은요. 왜 말해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증인이 돼서 11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응원하려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도태하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고 우리가 여기서 멸망의 침륜에 빠져 안 돼. 안 돼.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영원의 시간은 지금 있잖아요. 영원의 시간은. 그 시간 속에 태초와 시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시간. 이 시간이 있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성령과 신부가 돼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은미야, 빨리 와. 예진아, 예원아, 혜원아, 빨리 와. 이렇게 빨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믿음 놓치면 안 돼. 안 돼. 여기 신부가 우리예요. 우리. 그랬을 때 아멘으로. 아멘. 내가 믿기만 하면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랬을 때 그들과 함께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상황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의 본향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요 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주님께 영광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이 영원한 실제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그것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